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이라고 해서 따로 주일에 한 날을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드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같이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별명이 붙었는데 여기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접근 방식으로 조금만 주의 깊게 예수님의 부활을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믿는 것이 대단할 정도로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사건이었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이고 약간 논리적인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부활은 쉽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 먼저 부활에 많은 증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자기 자신도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심지어 경험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떼고 여러분의 믿음도 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될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40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부활한 자의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한 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죽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을 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을 하십니까?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설명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뭔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체형이 완벽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부활한 그 자체, 그 몸의 모습은 정말로 완벽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제약이 없는 상태의 몸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제약되는 몸이 아니라 완전한 제약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몸이고 또 음식도 잡수실 정도로 그 몸에 모든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져볼 수도 있는 상태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처럼 완전한 몸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계셨을 때에 지니고 있던 것들을 부활한 몸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이었어요. 부활한 몸이었는데 모든 흉터가 없어지거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은 남아 있어요.
부활하여 새로운 몸이 되셨지만 그 부분은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부활한 몸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부활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요, 이 땅에 살 때의 육신과는 연속되지 않는 비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 땅에 사실 때 하셨던 것과 관련된 연속적인 부분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에 이 땅에 계실 때와 연속손상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거는 부활하신 몸에도 남아있었어요. 왜 이것이 남아있었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했을 때 이 땅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은 우리 몸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못 박힌 손과 찔린 창자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게 된 영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부활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몸도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고 코가 더 오똑해지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키가 더 크고 키가 더 줄어들고 아니면은 아주 완벽한 몸매가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완벽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둔해서 어리석어서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들을 수 있고 완전히 볼 수 있고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몸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 가운데 연속성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 몸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흔적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부활의 몸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믿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던 아픔, 온 마음으로 섬겼던 헌신. 지금 시스템방에는 주영재 형제를 대신해서 정홍철 형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을 도와주고 있는 형제들,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 노래 인도자들, 안내원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주차도 어렵고 때로는 놀러 가고 싶은 이 일요일의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발걸음, 자매들의 섬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부활한 우리 몸에도 계속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나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십자가로 다가갔던 그 사건들, 그것은 우리 몸에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젠 상처가 아닌 거예요. 상처가 영광스러운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에서 우리 이정재라는 배우가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총알이 2방, 심장을 밖에 간 게 1방,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마 천국에서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상처, 여기 보여? 내 심장이 어떤지 보여?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 아마 얼마나 참고 아파하고 기다렸는지 그 영광의 상처는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만난 사람들이요, 서로 아마 몸을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방에도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 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몸, 그 몸이
부활이 주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상처는 영광이 되게끔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친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과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지 않는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집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의 성의 정체성이 바뀌는구나. 중성이 되는 모양이다. 천국에는 또 천사처럼 된다니까 천국에서는 이제는 걷지 않고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표면 그대로 그래,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좋겠다. 비혼자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은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돼서 이전의 어떤 욕망과 욕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없어지면서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관계에도 변화가 옵니다.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간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깊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이벤트예요. 하지만 부활한 삶은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 여러분, 천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가져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주 놀라운 관계를 가져가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무엇인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삶이고 기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 땅을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죽었어요. 뭐 실례가 안 되겠죠. 우리 누가 누굴 말할까? 누구 한 명을 하여튼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예수님 같은 몸이 됐어요. 시공간도 초월해요. 막 이제 문 열고 들어올 필요 없어요. 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예배당에 오는데 그냥 순식간에 와요. 막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몸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뭐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홍성원 자매 뭐 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죠? 육아도 필요 없어요. 뭘 할까요? 아마 저 생각해 봤는데, 저라면은 야, 나를 정말 어쩌면은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딱 다시 부활하면은 막 악인들을 다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짜잔,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 살았지, 놀랬지, 나 살았어 할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에게 너 그때 너무 비겁했어, 그냥 풀어주지 왜 그랬니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의 못을 박았던 로마 병상이 나타나 가지고 안녕 반가워 나 살았어, 그래서 아주 쿨하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분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만나신 거였어요.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거나 빌라도를 찾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사용한 것도 아니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집중할 만한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고 믿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오죽하면은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런 말이 나오면서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시작할 수 있게끔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활을 소망할 땐 그런 힘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온통 마음에 쓴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되게 신기했어요. 전혀 희망이 없고 변화도 없고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땅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게끔 용기를 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뭐 하셨습니까? 세례받고 여러분의 몸이 새롭게 됐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아 새로운 몸이 됐을 때, 완전한 몸이 됐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복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너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부활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가서 저 세례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부활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처를 간직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릴 수 있는 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손을 내밀 수 있는 삶,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경험했고
또다시 완전한 부활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누구보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부활절 오후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